할렐루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날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 시간 또 아침에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다 함께 예배 드리시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우리의 용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거룩한 공의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크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소리로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 주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이어석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노라고,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오늘 만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다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마음 드리겠다고 작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목사님이 예전에 사역을 했을 때 한 학생이 늘 예배 시간에 늦는 거예요. 야 왜 늦냐 했더니 빨리 오겠대 다짐을 한대. 그런데 목사님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핸드폰을 열고 너 알람 시간이 몇 시니 했는데 알람 시간은 그대로인데 빨리 오겠습니다 약속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람 시간을 바꿔야지. 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 뭔가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원하면, 내가 변하면,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부어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왜 목사님을 통해서만 들어야 되고 왜 선생님들을 통해서만 들어야 됩니까? 내가 만나야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내가 만나야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알아지게 해달라고.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던데요. 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 번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신명들 가운데 마음 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닫기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내 생명 가운데 두드리고 계심을 믿사오니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위치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만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왜 예배케 하시는지, 하나님께 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왜 찬양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귓가에 들리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증명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오늘도 내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 고등부에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고등부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는 우리 고등부, 우리 학생들 다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읽는 것은 7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지만 우리 7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이 이번 주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될 구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4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훈아, 성경책 바로 덮으면 목사님 싫어한다. 창세기 4장 다 보고 있다 목사님.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네, 우리 회장도 오시고 나중에 찬양 같이 합시다 할 때 앉아주시면 됩니다. 4장 7절 말씀. 우리 찬양팀은 뭐 그대로 있어도 되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한번 의논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고요. 4장 7절 말씀 우리 좀 늦은 우리 팀은 우리 같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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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안 하겠다고 작정을 하면 절대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멘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아멘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온 은호까지도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우리 은호 오랜만에 왔다고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아직 모를 텐데 은호 형이라고 지금 고2 학년인데 고1 때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온 형이 있어요. 이제 좀 잠깐 나오려고 하는데 작곡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프로포즈 송이나 뭐 이렇게 좀 귀한 일이 있거든 우리 은호한테 밥을 사주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면 안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굴까? 예준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모든 만물의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주인은 누굴까? 그렇죠. 할렐루야. 창조하신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단순히 주인일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쁜 도자기를 하나 만들었다고 치십시다. 이성 친구에게 주기 위해서 예쁜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도자기를 정말 줄지 아니면 우리 집에서 밥그릇으로 쓸지 국그릇으로 쓸지 아니면 버릴지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만든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 그 창조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주인은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사용할지 그거는 누구 마음대로냐면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으니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회장이 외우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모양만 어떠한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대로를 주심으로써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을 다스려야 될까? 여러분들, 이 다스리다라는 것은요, 모든 만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주관 가운데서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는 먼저 있었던 족속들이 있었고 그 족속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살아가는 문화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마음 나쁘면 언제든지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하면 뭐든지 도적질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했는데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대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문화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형상을 따라 내가 다스리는 그 다스림으로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가서 다스려라. 그 말씀을 주신 게 창세기 1장에서 2장 3장의 말씀에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낳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고 남자를 알게 되고 여자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서와 예서가 아니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을 낳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사랑의 결실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고백을 하와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대로 아담과 하와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사손손대로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명령을 하시고 동일하게 영향력을 끼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영향력이 오늘 이스라엘 세대를 넘어 오늘 우리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누가 주관하고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회장아, 네 입을 내가 다스리면 그 입을 내가 어떻게 하겠니? 내가 스스로 다스리는. 그래서 아멘하고 하나님 짜증나고 기분 나빠도 하나님 아멘하겠습니다 하고 작정하고 아멘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다음 세대 가인과 아벨 가운데서도 있는데 어느 날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네. 그런데 가인은 그 직업이 무엇이냐면 농부였어요. 농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직업대로 자기가 뿌린 결실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그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을 이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 왜 가인의 예배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았을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려서? 아니요.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곡식을 드리는 게 맞았어요.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의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말이 맞습니까? 드릴 수 있겠죠. 드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1억에 어떠한 사업을 하게 하셨던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게 1,000만 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농사꾼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양의 첫 새끼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우리 PPT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있는데 선생님 한번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네, 우리 함께 한번 11절 4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은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야 된다.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함으로써 말미암아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지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말씀대로 내 기준대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날 예배를 똑같은 자신이 얻은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따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그 예배 받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판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가인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더 이상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분노를 다스림조차도 그는 행하지 아니할 그때 동생을 죽여버려야겠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미움이 싹틀 때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다스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제껴두고 자기 마음대로 미움을 싹틀 때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7절의 말씀, 아니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가인아, 네가 왜 분노하고 얼굴을 나한테서 들지 못하느냐? 왜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네 믿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더 이상 네가 그것을 하지 아니했을 때 내가 너 예배를 받지 못했잖아. 그것 때문에 네가 낯을 듣지 못하는 거잖아. 그런데 왜 이 마음 가운데 아벨을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이 드냐? 라는 말씀이 바로 7장 7절에 4장 7절에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표현이 어떤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죄가 굶주린 사자가 돼서 가인을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너는 죄를, 회장아, 죄를 어떻게 하라고? 사귀라고? 다스리라고. 너는 죄에게 삼키움을 받지 말고 죄가 문 앞에서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가 그거니까. 죄를 다스려야 돼. 그 죄가 올라오면 미움이 올라오고 살인 충동이 올라오면 그거 다스려야 되라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뒤로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도 다 내버려두고 그 마음대로 그 아벨 동생을 들에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단둘이 있을 때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다. 너희들의 예배를 구별할 때가 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행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 가인은 아벨을 쳐 죽여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 알고 하나님께서 7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을 하나님이 몰랐을까? 근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왜 물어보셨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죽여버렸습니다라는 회개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버려버렸던 가인은 그 회개조차도 하나님께 하지 않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스린다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다스리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지켜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가인은 아벨을 지켜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도 다 버리고 자기 마음 못 다스리고 있는 그 시절에는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합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때서야 내 죄가 너무 중한데 내가 이 땅 가운데는 살고는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희한하게, 여러분들 창세기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절 말씀, 4장 15절 말씀, 우리 고3 학생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뭘 주셔요? 표를 주세요. 근데 그 표가 뭔지는 하나님이 기록하시질 않아. 왜? 성경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의 역할이 뭐예요? 가인이 죽임을 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동생을 죽인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그 가인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아벨을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 땅 가운데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 이후의 말씀이 가인의 자손들의 계보가 쫙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아벨을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고 가인을 보호해 주실까? 하나님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할 때 나는 그 피를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뒤로하는 가나안, 이 가인의 자손들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는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가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을 따르지 않는 가인의 자손들이 있을 거라.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인의 자손들이 오늘날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땅에 쏟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에 쏟으신 그 피값을 반드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취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린 가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땅에 흘린 그러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피값이 땅에서 호소할 때 내가 심판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린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가인의 자손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찬양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연아, 현주야, 찬양 좀 해줘야 된다. 목사님이 찬양에 은사가 없어서. 우리 조명 좀 이렇게 좀 어둡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도 가나안의 자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가인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예배 생활하고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자손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귀중한 게 뭔지 아세요? 24절과 25절의 말씀대로 어떤 자손이 일어나냐면, 가인이 죽였던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셋이라는 자손을 일으키시고 그 셋을 통해서 에노스라는 자손을 일으키시면서 그 세대 가운데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를 일으키세요. 그 세대가 우리 세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에는 가인의 자손의 세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세대에는 어떤 자손들도 있냐면 에노스 셋의 그 자손들이 이 땅 가운데 야훼 이름을 부르는 그 세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손의 세대를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찬양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 우리가 에노스 셋의 그 자손이 되어서 가인의 자손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곳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린 그곳이 우리 고등학생들이 갔을 때 셋의 자손의 모습을 통해서 그곳에 야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한번 찬양 가사가 혹시 준비됐나요? 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하나님 정말 물이 바다를 덮는 역사들이 오늘 우리 고등부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 가정에서 나를 만난 친구들의 모임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야훼를 경외하는 역사가 정말 야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낯선 일심을 입은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손의 그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세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야훼 이름을 부르는 그 세대, 하나님의 야훼 이름을 부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기도하고 나갈 때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냥 창세기에 있었던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거를 알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너희들을 지었는데 너희들 어떤 형상으로 살아갔느냐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너희들이 그 조그만한 상처, 조그만한 미움, 조그만한 분노조차도 다스리지 못하고 친구를 험담하고 친구를 그 어려움 가운데 공격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는 그러한 일들이 부모, 형제, 내 가족 어떠한 이웃들을 향하여서 수없는 분노를 표출하고 수없는 분노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상처 입은 그런 일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그것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인의 자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시 세운 야훼 이름을 부르는 그 셋의 자손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야훼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기도할 때 하나님 다스리기 원합니다라고, 내 정욕을, 내 쾌락을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쾌락까지도 다스리기 원합니다라고, 내 분노, 내 화, 내 이해되지 못함, 용납하지 못함,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 번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고백되어진 우리의 모든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어 그 친구에게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내 부모가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상처로 말미암아 도무지 열지 못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 누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아버지 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내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너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느 곳에서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가인만 아벨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피값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의 피로 말미암아 가인을 심판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그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욕심과 모든 정욕과 모든 세상에 누리고 싶은 그런 모든 쾌락들, 하나님, 우리가 다스리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 주일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온전히 예배하며 온전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만한 예물, 그 마음에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니 이 시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좀 말씀을 목사님이 준비하면서 좀 길 것 같아서 우리 선생님들께 그 셀 모임을 좀 자유로운 주제로 이렇게 좀 말씀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먼저 드렸고요. 오늘 12시 반에 우리 고등부 예배실에서 우리 청년부 찬양팀이 잠깐 연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잠깐 이 예배 공간을 잠깐 조금 이렇게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셔도 괜찮긴 한데 근데 연습을 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가셔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괜찮은데 연습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잠깐 이 예배실을 비워줘야 된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청년부 찬양팀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보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셀 모임을 마치고 우리 찬양팀은 목사님을 좀 만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탁구실 우리 친교실에서 모일게요.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셀 모임 마치고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2년 우리 표가 고등부 표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올해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부서 우리 중등부,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영아부에게까지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 사역을 올해 가운데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를 우리 고등부가 다 우리가 때로는 선생님이 되고 때로는 안내자가 되고 때로는 뭐 찬양 인도자가 되고 때로는 뭐 봉사자들이 되어서 예배를 섬기려고 하는 사역을 좀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은혜 강물을 흘려 보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먼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흘려 보내지. 그래서 예배 가운데 계속 우리가 좀 그런
일들을 좀 해 나갈 텐데 우리 고등학생들 하여튼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때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한 우리 순복음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유재호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서도 영육간의 강건함 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학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